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요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몬의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 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부엘과 밉삼과 하단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멘.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당신이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마 남자분들은 화장실 가면 앞에 써 있는 문구이죠. 다시 볼일을 본 다음에 끝마무리를 잘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건 화장실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오늘 25장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복 있는 사람의 인생 결선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 좋아야 된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래 끝이 좋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도대체 좋은 것인가? 그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내 인생은 결국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러면 끝이 좋기 위해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말 성경을 참고하면 이렇게 이것이 번역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끝이 지금 어떤 삶으로 지금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거죠?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런 복된 삶, 그 끝이 그가 복된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복된 삶의 아브라함은 우리도 인생도 그런 복된 삶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복된 삶으로서요. 그런 복된 삶, 사람의 그 복된 삶의 그 마무리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사는 거죠. 여기서 물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니까는 장수했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네, 복된 삶이네, 마무리를 그렇게 했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줘갖고 그가 많은 자녀들을 뒀네, 복된 삶이네, 그의 인생은 좋았네, 끝은 좋았네,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그 인생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마무리시켰는데, 근데 그것은 여기서 오래 살았다, 자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복된 삶이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고, 그리고 동행하는 삶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거든요. 아버의 나이가 175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100년 동안 동행을 한 거예요. 1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은 삶의 굴곡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정말 본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요, 실수, 그리고 넘어짐, 하나님에 대한 불심,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도 끝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마쳤다는 거죠.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6절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내 평생에서 뭐냐면 다윗이 일생 동안, 1년 전도, 금년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윗이 쫓길 때도,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이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평생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가 다윗의 삶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동행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천국이죠, 그렇죠? 죽음 이후의 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무리가 마지막에 끝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끝이 좋은 게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누구도 나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야 되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절 보니까요, 구두라고 후처가 나와요. 본처인 사라가 죽었으니까 아무래도 외롭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구두라가 후처가 있어서 아브라함의 여러분들 그 인생 속에서 위로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후처도요, 아브라함의 그 죽음과 죽음의 이후의 세계를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사라가 본처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동행하면서 위로가 되었죠. 후처도 아브라함의 그 노년 생활 속에서 함께하면서 힘이 되었겠죠. 그리고 하나도 없었던 그 자녀들, 그렇죠? 그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을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면서 위로를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아내도 할 수 없고 자식도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그 문턱과 죽음의 이후의 세계는 아무도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가본 길이 아무도 가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을 누가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끝가운데 속에서 1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도, 그 죽음의 문턱도 같이 건너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된 인생의 마무리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큰 위로가 돼요.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반드시 나 혼자 서야 되는,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서야 될 그 죽음과 그 이후의 불안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아내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시는 마무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한번 사진 하나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제가 우리 권사님을 제가 신방했었을 때 우리 권사님이 그 침대 앞에 놓여졌던 필사요. 강대근 권사님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죠. 90살이 넘으셨으니까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신방을 했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의 그 침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침대 그 앞에 바로 저렇게 성경과 찬송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면지에다가 필사를 쓰신, 성경을 쓰신 거예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지만 늘 습관을 따라 새벽 4시가 되어지면 깨어서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목회자지만요, 마음에 존경이 들었어.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과 예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새벽에 깨어서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그 헌금이 감사헌금이 아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주신 아들 장만기 지금까지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축복 주시옵소서. 이거는 권사님이 못 오시니까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와갖고 엄마가 쓴 이 헌금을 교회에다 넣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믿어서 복된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절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는 그 죽음의 문턱을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건너고 그 이외 속에서 담대함과 평안으로 여러분들 그 이후까지 동행하는 사람, 인생의 그 마무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평일날 집에서 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그 마지막 그 결산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우리 읽어볼게요.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발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175세를 돼서 장례를 치르는데 지금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보니까 누구냐면 이스마엘 아들도 같이 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아들이니까 당연히 장례 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이스마엘은 사실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고 멀리 가 있었던 아들이고, 특히 이삭과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나중에 이삭이 25년 후에 이삭이 낳았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자기의 여종 하란, 그죠? 자기의 여종, 그렇죠? 여종을 같이 함께 동침해서 이제 어떻게 하죠? 아들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 낳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겠어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비록 본초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을 막 기뻐했죠.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같이 놀았죠. 아들에게 관심을 가졌죠. 근데 나중에 본초에서 이삭이 나요.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지금 다 어디 가고 있어요? 자기 동생. 그것도 어떻게 하죠? 본처.
아들에게 다 관심 가니까 이스마엘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미워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꼬집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보지 않는 데서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본처 사라가 뽑아서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정말 못 살겠다고. 저 종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무시한다고. 당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결단을 내라고. 나를 선택하든지 저 종을 선택하든지 내 아들을 선택하든지 저 종이 난 이스마엘을 선택하든지. 여자들은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견디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바로 이스마엘과 그 엄마를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들 이삭에서 난 그 씨가 내 약속을 이룰 사람이니까 네가 힘들더라도 결단을 해서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이 자기 엄마와 같이 함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납니다. 광야 길로 왔는데 물 마실 곳이 없어요. 아이가 웁니다. 힘들다고, 목마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그가 이제 물을 마시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그 동생인 거예요. 그 집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냈었고 동생과 상속의 어떤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미리 이렇게 쫓겨남을 받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들, 이 기구한 가슴 씨는 아픈 여러분들 과거를 갖고 있는 이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가 되니까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지 장례만 치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너무 미워했었고 힘들어했었던 이삭과 같이 함께 화해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단순해져요.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요, 원래들이 어떻게 하죠? 정말 단순해지고요, 이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죽음이라는 이 거룩하고 무거운 그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 인간은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고 이제 화해를 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포용하는 기회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가족과 형제들 속에서 원하지 않게 이게 사이가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집이 아버지가 장남했었고 둘째 작은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 그리고 고모 두 분이 계셨었는데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이가 다 깨졌어요. 원수처럼 돼버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살고 있던 동네가 유씨 집안들이 같이 함께 살았던 집안인데 이곳이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 됐어요.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돈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가져가려고. 근데 아버지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가져려고, 이거 내 땅이야, 네 땅이야, 내 거야, 네 거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면 치열하게 이걸 가져가기를 하고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돈이 그렇게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의 사이를 다 빼앗아 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만나지 않고 부모들이 안 만나니까 조카인 저희들도 당연히 어떻게 하죠? 이게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오래됐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장례, 6월달에 있었던 그 장례에 둘째 작은 어머니도 오셨고 셋째 작은 아버지도 오셨고 조카도 오셨고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던 분들도 다 오셨어요. 그때 작은 아버지가 오시더니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희들한테 얘기해요. 미안하다고. 어른으로서 해야지 못했던 것들을 했다고. 조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때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부모들이 어떻든 형제들이 어떤 사이 있었지만 조카였어도 제가 제일 큰 제가 조카들을 챙기지 못한 건데 미안해서 저도 앞으로는 작은 아버지 어머니도 찾아뵙고 조카들도 같이 함께 교제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니의 그 죽음은 그곳 속에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로 그 죽음이 바뀌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종을 갑자기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임종을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꼭 지금부터 기억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해라. 안타깝게도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거를 자녀들이 부탁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냥 기독교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은 쪽, 그죠? 그냥 그 식으로 해요. 만일에 기독교식으로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게 되어진다면 제가 어떻게 하죠? 그 집사님과 권사님의 장례식 가면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엄마는, 아빠는, 아버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장례 치를 때는 꼭 목사님 모셔놓고 너희들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라. 그리고 목사님과 갔을 때 너희들이 정말 우리 가문이 정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막 흩어지지 말고 그래도 종교가 다르더라도 목사님 오셨을 때는 같이 함께 예배를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형제 중에서나 아니면 자녀 중에서나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어떤 일을 말미암아 이 사이가 벌어졌다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떠날 때 뭔가 나의 죄를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불러놓고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끝이 멋져야 되는데, 복 있는 인생을 멋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화해의 자리로, 포용의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 있는 사람들의 그 마무리 끝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그것이 동행이었었고, 두 번째는 화해였었고, 세 번째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넘겨주고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죽는다면 그 이후에 우리들 자녀들을 걱정해서 아마 집과 그리고 부동산 땅과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거 많은 것들 자산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부모의 심정은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죽은 이후에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집 한 채, 두 채 물려주러 갈 것이고 땅도 여러 가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를 보장시킬 수 있는 땅도 물려줄 생각을 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복된 인생은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는데, 이 소유는 단지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재산인 가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줬냐면 이 소유는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같이 함께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내가 너로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선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생을 마무리하면서 자녀에게 물질도 재산도 넘겨주지만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었던 그 꿈도 같이 함께 이삭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땅을 준 걸까요? 아니면 가축을 준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재산을 준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은 뭐냐면
아까 아버지에게 줬던 그 복, 그게 뭐죠? 일반적인 복, 가축의 복도 있고 여기 박축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의 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천하 만민에게 너희가 너를 통해서 복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 그렇죠? 이런 물질의 그 복도 있지만 또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 있는 인생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아이들도 같이 행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었고 아브라함의 이 복을 지금 이삭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버지 줬던, 아버지 줬던 그 복, 약속을 지금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요, 우리가 1절에 보니까 후처, 아까 구둘라가 나오죠. 근데 구둘라의 그 아들들에게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요, 그 후처들에게도 땅을 다 줘, 제사를 다 줘요. 여러분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요, 구둘라가 낳았던 여러분들 그 자식에게도 아브라함이 재산을 같이 나눠줘요. 이것은 뭐하고 보는 거냐면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울까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 생전에 그래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너 자식들에게 땅에서 재산을 다 주는 거죠. 너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자식들에게 뭐냐면 그들라 자식들에게 후처의 자식들 어떻게 하면 동방 먼 쪽으로, 이삭이 살고 나서부터 동방 먼 쪽으로 가게 해요. 미리 나중에 자기가 죽은 이후에 싸울 것을 미리 어떻게 사전에 조치를 취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동쪽 먼 곳은 뭐냐면 가나안 땅 밖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그 약속 꿈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후처에게를 지금 재산을 주면서 동쪽 멀리, 다시 말해 가나안 땅 이후로 여러분들 나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뒤에 보세요. 12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마엘, 그렇죠? 아까 여종 사라에 낳았던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 이스마엘을 12절에서부터 18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을게요.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이 왔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삭과 어떻게 하죠?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럼 너무 미웠어요.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서로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마엘이 머물렀던 곳은 어디냐면, 여기 지역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 밖이에요. 가나안의 그 밑에와 이집트와 그 사이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이, 그 복이, 이스마엘도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왜냐면 아까 온 것처럼 쫓겨나갔고 광야에서 우니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갖고요 그로 하여금 약속을 줘요. 내가 너에게 민족 이루게 할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하라, 그죠? 사라의 그 여종 이스마엘, 그 이스 아들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는데 이 12아들이 지도자가 돼갖고요 한 성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이 아들들의 이름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공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서 쫓겨난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성 이름이 지도자의 이름이 되어서 그 성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하죠? 요즘 말하면 도지사가 된 거예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 일반적인 복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영적인 복. 다시 하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후초에게도 자녀에게도 재산을 줬지만, 복을 줬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줬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이것을 계승시키는 것은 이삭에게 계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복이 있지만 이 영적인 복, 생명을 살리는 복, 천하 만민에게 복을 사람들 복을 받게 하는 이 약속과 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무리 속에서 부모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될 것이 뭐냐면 집 한 채와 그리고 땅을 여러분들 분명히 줘야 되지만,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적인 기반을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부모의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넘겨줘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 잠깐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빌리 토기 궁 기도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했었던 기도예요. 이제 특성과 기도가 있는데 어머니와 딸이에요. 저 집사님이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방송 나가니까요. 집사님이 이제 특송을 하는데 제목은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저렇게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그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는 거라고 하는 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 위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예, 북한 태극기가 있어요. 북한 국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이유를 우리 아이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내가 받은 복을 북한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나누고 싶다는 엄마의 고백이 여러분들 그 가사 위에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북한 길을 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북한 친구들에게 필요한 게 많은데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자꾸 주라고 기도해서 죄송해요.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북한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보내주세요. 주빌리를 위해 애쓰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세요. 우리는 북한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주빌리 예배를 한 번 한 번 들을 때마다 북한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북한 친구들도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마라나타, 예수님 우리에게 빨리 오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북한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이의 기도가 엄마의 기도였어요. 엄마가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6월 달에 한국전쟁을 가르치다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 안에 한 아이가 다 무너진 숨 속에서 한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고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그 눈동자를 그 사진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서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왜 우는지는 못하지만 이 아이도 동일하게 내 아이인데, 이 아이도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 전쟁 가운데 속에서 이 아이가 이런 건데, 이 아이가 나의 아이로 하나님의 아이로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 북한 땅에 있는 아이들도 사랑을,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를 드립니다. 엄마의 기도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과 기도하면서 축복했어요. 너는 네가 받은 사랑은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거란다. 네가 받은 사랑은 시리아에 대한 내전 속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너희 친구들을 위한 것이란다. 근데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엄마의 그 꿈이, 하나님의 그 꿈이 엄마를 통해서 전해졌고, 그 엄마의 그 꿈이 어떻게 하죠? 아이에게 똑같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삶의 이유인 거죠.
우리 아이가 복받아서 살았다, 인생의 마무리가 됐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일반적인 삶의 그 복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모든 다른 아이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그들도 같이 행복해하는 것, 좋은 세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주신 꿈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 스스로 갖기는 힘들어요. 먼저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이것을 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흘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축복했을 때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엄마의 꿈이 되었고 엄마의 꿈이 이 아들과 딸의 꿈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의 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내를 손길을 뻗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아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마무리가, 우리도 인생의 마무리가 정말 좋아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마무리 시키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물질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함께 잘 살고 행복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같이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인생과 복된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릴게요.